에스더 1장을 통해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그 잔치로 인한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 아하수에로는 180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과시였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잔치였다. 또 자기의 허영을 드러내는 잔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좀 더 과시하려고 합니다. 또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허영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은 자기 과시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과시하는 거 다 버려야 되고 허영도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고 또 내 자신 드러내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고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간관계의 단절을 보았습니다. 자기 과시와 허영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심지어 자기와 가까운 사람조차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경우 자신의 아내마저, 자신의 아내면 왕후인데 자신의 아내마저 위엄이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한데 그 왕후마저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시용으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스디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에 흔쾌히 순종하지 않자 진노해서 결국 왕후를 하루아침에 폐위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경직되고 억압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대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일들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들, 그들의 온전치 못한 참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자리가 비게 되는 것입니다. 왕후 자리가 비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에스더 2장에서는 제목과 같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1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가 그침에 그랬죠. 한때는 어땠습니까? 불같이 노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 와스디 쫓아내고 왕후를 단번에 폐위시키기까지 했는데 그랬던 왕의 불붙는 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분노의 감정은 대부분 이렇게 순간입니다.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은 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욱하면서 막 솟아오르는 분노, 당장 뭐라도 때려 부숴야 될 것 같고 큰 소리로 고함도 치고 싶은 그런 분노의 감정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 곧 사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것, 순간의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앞에 있습니다. 참 좋은 요절인데 잠언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억제하느니라. 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기 속에 있는 노를 다 발산해 버리면 그 순간은 혹 속이 시원해질지 몰라도 그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틈을 타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간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순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 건들면 나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 일어나는 그 솟구쳐 오르는 그 감정, 우리는 그런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 순간에 좀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도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거늘 그랬지요? 생각하거늘. 이것은 후회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심정을 벌써 알고 측근들이 재빠르게 대처를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들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기분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이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의 왕이었다. 이렇게 세상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나서 왕후를 하루아침에 폐위시키기도 했던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의 감정도 곧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중에 잘못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누가 나를 부추겼느냐? 내가 술김에 하는 말이었는데 그때 누가 나를 부축해서 왕후를 폐위시키게 만들었느냐? 누가 그랬느냐? 이 기분 오락가락하는 왕이 그렇게 나오면 이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측근들이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보통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이제 왕후 와스디 더 이상 아예 생각 못하게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십시오. 더 젊고 더 예쁘고 그런 처자들 페르시아 제국에 많이 있겠는데 새로 구하십시오. 이렇게 아마
분위기를 띄우면서 왕에게 살살 말한 것이죠. 그래서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 왕이 이렇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사람. 와스디 생각이 잠깐 났는데 측근들이 금세 알아차리고 아리따운 처녀들 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3절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설명하니까 4절 끝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다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왕후를 간택하는 이 왕후 간택하는 과정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중요한 인물이 여기 소개가 되지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고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렇게 모르드게가 사로잡혀서 지금 페르시아 땅에 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드디어 주인공 에스더 이름도 여기 나오지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무슨 지간입니까? 서로 간의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촌 오빠인데 나이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 차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부모 없는 사촌 동생 에스더를 잘 거두어서 자기 딸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랬고요. 부모가 없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자,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외모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모세는 얼굴이 준수했다. 모세 잘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얼굴이 준수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채식만 했는데 그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얼굴이 아름답다, 준수하다, 곱다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용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 신앙 상태를 또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부모 없이 자라났지만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에스더를 양육한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 힘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더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양육했던 것이고 그래서 에스더는 외모도 예뻤겠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을 잘 기르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전개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땅의 유다 백성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몰살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믿음의 여인 에스더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 한 사람 잘 길러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사람 길러내는 것, 이 일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잘 기르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다. 부모라면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연을 위해서 모든 공력을 다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 잘 가르치고 아이들 길러나가는 거, 다음 세대 일꾼들을 기르고 양육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족하다 못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희귀한 시대, 지금 찾아보기가 너무나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사람,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 꼭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 몇 사람만 배출이 되어도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좀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런 에스더가 이 왕후 간택하는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에스더도 많은 여인들과 함께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헤게가 이 처녀는 에스더죠? 에스더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좋게 보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 마음 움직여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헤게가 에스더 보자마자 에스더를 좋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헤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해주시고 또 헤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것,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헤게의 마음 감동시켜 주셔서 에스더를 좋게 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셨다. 그래서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으로 간택되기 위한 이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지 않았다. 물어보지 않은 다름에야
굳이 밝히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당시 유다 백성 출신임을 밝히게 되면 벌써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복된 그 백성들인데 하찮게 여길 수 있고 혹은 나쁘게도 여길 수 있겠기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의 민족과 종족을 굳이 말하지 말아라 명령했던 것이고, 에스더는 사촌 오빠의 말에 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여인들을 뚫고 에스더가 왕궁에까지 들어온 것이겠는데 에스더 마음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오기 전이나 들어온 이후나 이 사촌 오빠, 어떻게 보면 자기를 길러주고 여기까지 있게 해주었는데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마음에 담고 그 말에 겸손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에스더의 좋은 믿음이고 참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11절에도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것은 모르드게가 사사건건 세밀한 부분까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코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에스더는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도 어찌 보면 어엿한 성인인데 또 이렇게 후궁까지 어쨌든 뽑혀서 들어온 걸 보면 에스더도 나름 괜찮은데 또 회개가 지금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사사건건 코치하고 그럴 때 이제 뭐 그렇게까지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좀 성가시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다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이 하나님 뜻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이 에스더는 잘 순종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겸손한 모습, 또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모습, 또 마음에 담고 생각해보고 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도 복된 모습이고 좋은 믿음이고 인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직임에 대해서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분명한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문지기가 아니었겠는가, 보통 이런 추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자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왕궁 안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왕궁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고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참 복잡합니다. 왕 앞에 한번 나아가는 게 12달 동안을 준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쓰고 이렇게 12달 동안 준비시켜서 왕에게 이제 한 사람씩 보내는 것이죠.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에도 주목할 단어가 있죠. 15절 끝에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에 9절 처음에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15절 끝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로 17절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자, 17절에 말씀했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9절에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15절 끝에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결정적으로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에스더가 더 은총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스더가 보나마나 이 왕후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라난 과정,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참 불쌍한 아이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서름을 받고 에스더가 자라났겠습니까? 부모가 없었지요. 부모가 없었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 고아가 많았겠지만 에스더도 참 불우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누가 맡았어요? 사촌 오빠가 맡아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우하게 자라났고 불쌍하게 컸고 고난을 많이 받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에스더는 마침내 때가 되매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왕에게도 사랑받는 여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환경이 혹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내 형편이 불우하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함께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참 좋은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이 왕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그냥 급변하는 그런 왕인데 지금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새롭게 맞이한 다음에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또 잔치를 베풀고 또 기분을 또 내는 거죠. 세금 면제해 줬습니다. 각 지방 세금 면제해 주고 또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베풀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19절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는지 나오죠.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런 구절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여기 또 나오지요? 그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게 참 겸손하고 좋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변함없이 자신을 길러주고 양육한 모르드게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 하나님은 또 얼마나 겸손히 잘 섬겼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정말 부모 없이 불우하게 자랐지만 반듯하게 컸다. 모르드게가 옆에서 기도를 또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반듯하게 구김살 없이 얼굴도 밝고 모든 사람이 사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으로 잘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21절로 23절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건의 중요한 또 하나의 복선이 되는 구절인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제 에스더를 쭉 보면서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이 구절을 읽을 날이 옵니다. 자, 아무튼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눈치채고 에스더에게 알리고 또 에스더는 왕에게 알려서 이 암살 사건을 사전에 차단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모르드게의 충성됨입니다. 모르드게의 충성됨.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이 정복민이 되어서 거기서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자기 위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을 믿음에 어긋나지 않는 한 충성되게 잘 보필하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식으로 이 모르드게가 일했다고 하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음모라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음모인데 누가 겉으로 다 드러나게 음모를 꾸미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변덕이 심한 왕이지만 왕을 잘 보필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모르드게에 있기 때문에 벌써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아채고 그래서 이 암살의 이 모반을 모르드게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줄 알고 좀 까다로운 사람 내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잘 보필하고 내가 맡겨진 일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충성되게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시키는 거 겨우겨우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알아낸 것처럼 충성된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충성된 자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2장 말씀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다 보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먼저 본 것은 왕이 분노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지만 그 노가 그치게 되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노의 감정은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후회할 순간이 온다는 것. 우리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 양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양육했듯이 우리들도 양육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같은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에스더는 비록 불우하게 자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여자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에스더가 잘 순종한 것도 보았고,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의 충성됨을 보았습니다. 어디서나 충성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금 당장은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가 충성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는 성도로서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